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대 표기법은 서기입니다. BC, AD,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역사 구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표기법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로 역사를 가르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뿐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사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의 정혼녀인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또 마찬가지로 천사로부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낳을 때가 거의 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막 차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임신한 몸으로 여행을 해야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찾아간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거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했던 제물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집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부모가 되었는데 가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처참한 사건이 있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 만났죠.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쁜 일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참 그렇게 힘들게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떠나야 됐고, 피신을 해야 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이후에 목자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이제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어쩌면 목자보다 더 좋은 그런 일자리를 찾고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떤 천대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변할 거야. 내 삶이 새로워질 거야. 내 삶이 더 좋아질 거야.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거야. 사업이 더 잘 풀릴 수 있을 거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거야. 우린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기대가 헛된 기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를 찢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바로 곁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가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우리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그런 것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듦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부모에게 나셨다는 것, 그리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 오심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빈부와 비천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주 나심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목자들이 처음 들었던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자들이 압도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해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가 위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소식이요, 위대한 변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021년을 시작합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일들이 마치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참 이 천사의 기쁜 소식,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기보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한 해가 끝났을 때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